우리 세대는 그럭저럭 예수님을 믿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자녀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더하게 합니다. 이 영원히 우리가 이 후회할 일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이상한 담대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 자식이 대학 가는 문제는 아주 실제가 되어서 해마다 11월만 되면은 평소에 잘 하지도 않았던 대학 입학을 위한 21일 기도회, 40일 새벽 기도회에 그토록 정성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죽이면서 아이를 위해서 정성껏 밥을 해주지요. 신경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눈치를 봅니다. 돈은 없지만 자녀의 머리는 안 돼도 악착같이 학원을 몇 개씩 보내는 가족의 그 열정은 세계 최고입니다. 자녀의 그 영적 상태는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식을 잘 키웠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서울대 연구대 합격한 것, 의사 되고 있는 것, 삼성 입사, 구글 입사가 근거일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힘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에 미쳐 있는 아이들은 참 많지만 예배에 미친 아이가 없어서 슬픕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인생이 영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자존심마저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전 우리 그 어머니 세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그 지옥이라고 하는 믿음관 하나는 투철했습니다. 한 일화에 의하면은 믿지 않는 남편 신발 한 짝을 새벽마다 들고 와서 이 신발 주인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천국관이 절실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자랑할 기력이 없어요.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냥 쭈삣거릴 뿐입니다. 내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누리는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이 땅이 전부인 양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지만 틈만 나면 육신의 기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나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참 부끄럽고 낯뜨거울 만한 일이 적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고민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에 참여해 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한때 대단했던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인생 잘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다녀와서 자신은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사는 것을 보면요. 지옥 갈 사람처럼 산단 말입니다. 십수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지만 막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왜 입이 얼어붙는지 모를 일입니다. 자신을 가정의 그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지 오래입니다. 먼저 그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은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녀를 향한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습관처럼 그들의 영혼을 내팽겨치고 나 홀로 예배를 드리고도 아무 일이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해가 거듭되면서 나는 천국 가는 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은 지옥 가는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어쩔 것인가? 그것을 침묵하고 있는 것이 나의 초라한 영적인 성적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그 어머니 세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형성된 그 비교의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축복을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지 아닌지 기도해도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해야지요. 작정하며 기도하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한 해법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래도 부흥회나 간증 집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 줄기 그 빛이라도 좀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어머니들은 사생결단을 하면서 더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건지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고 가슴도 뜨거웠지만 이 성령 충만이 뭐 배터리도 아니고 길어봐야 한 달, 빠르면 일주일 만에 방전이 되고 옛 본성이 스며시 찾아와서 어지럽힙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국에 정착한 기독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세상에서 잘 되는 꿈을 꾸는 가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에 주력을 하고 대리만족을 위해서 자식 하나 잘 키우는 것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고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만 하지 말고 좀 작은 실천을 통한 가족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 의탁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이야기만 나와도 문제가 있는 몇몇 교회를 떠올리면서 이름을 막 거론할 것이고 몇몇 목사, 장로 이름을 막 들먹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전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문제를 막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비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 결국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야.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제는 여러분 가족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전략을 좀 한번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우리를 참 여러모로 보살펴 주신 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깊이 사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공간을 열어놓고 자식으로서 부모님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바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고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부모님에게 실제 좀 잘 좀 하세요.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고요.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그 부모님의 애틋한 그 심정을 깊은 사과와 더불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너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사과한다. 마치 마지막 유언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말을 마음에 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접근은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소명을 기도로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시작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 구원에 집중하면서 정말 처절할 정도로 기도에 소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간섭하시는 은혜로 영혼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